함께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487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에 가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죽기 사역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일으켜봐라 라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23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보다 강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변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에 그 인생은 도리어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4절 16절까지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에 더러는 또 16절에 또 더러는 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동일한 공강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죽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바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 그리고 세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왕 바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다라고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증거로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26절까지 변론을 하십니다.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 교만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첫 번째로는 전쟁의 이미지를 동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든지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오늘날에도 내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으로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귀신의 힘을 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이미지도 동원하십니다. 가정도 역시 부모님이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죽기 사역은 사탄의 나라를 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이미 우리가 오늘 11장 읽었지만 앞에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보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그 모든 축기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축기 사역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당시 유대교 안에서도 퇴마사들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 퇴마사들이, 유대교 퇴마사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유대인 퇴마사들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의 논리가 틀렸지 않느냐라고 변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바알세불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축기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 역사와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중에 영적인 형편은 어떻게 더 처참해질 것인가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한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 인생이 피폐해진 한 인생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복과 소생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한번 쫓아냈다고, 또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또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귀신이 회방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 어떤 것인가?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능력을 사탄의 힘이라고 회방하고 그리고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자신의 권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 비참해질 것인가. 결국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서 교회를 모으는 사역, 영혼을 모으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승리의 면류관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한 인생을 살리시는 사역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해방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 비참해질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는 발걸음을 걷게 하시니 오늘 하루도 이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위정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9시 반에 모여서 전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우리 삼성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배된 영혼들 만나서 주의 교회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